9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들이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물을 모두 가져다가 그 이스라엘 손에 넘겨 다윗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에와 대신의 손자 다윗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욕과 단과 아벨벨마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물러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정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민. 여러분 참고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고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잠깐의 혼란기를 겪죠.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제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했던 다윗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잠깐의 분단, 이제 분단기를 겪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통일을 하게 되죠. 아브넬이 죽고 아브넬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 부하의 두 손에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40년 통치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그죠?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노년에 잘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쪼개져요. 그죠? 나라가 분단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사람은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은 우상화 정책을 통해서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북이스라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오늘 본문의 아사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대치관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근데 아비야 그러기도 하고 아비얌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짧게 얼마 통치하지 못했어요.
2년인가 통치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비야의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의 아들 누가?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보는 이제 아사 왕이에요. 이제 아사 왕은 유대 왕 역대지락에 보면 아사 왕의 평가는 후예요.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성군으로 기록하고 있죠. 왜 성군인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왜 성군이에요? 왜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 같았다라는 거죠. 다윗 같았다. 다윗이 통치하듯이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을, 치적을 소개하고 있죠. 12절부터 보면 모든 우상들은 이제 척결한 거죠. 우상 타파 정책을 폈어요.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쫓아내고 또 모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누가요? 어머니를 폐했대요. 태우의 위에서. 저도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사도세자라는 영화를 보면 왕이 직접적 통치를 하지만 왕 위에 있는 사람이 있죠. 어머니나 그 할머니. 그죠? 대왕 대비 마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조선의 역사처럼 이 어머니의 위상이 높았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왕이 서거를 하게 되면 후임 왕을 누가 결정을 해요? 어머니나 그 대왕 대비 마마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북의 유다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우의 위를 폐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니까 그죠? 태우죠. 왕후잖아요. 그 자리를 폐해버렸다. 쫓아냈다라는 거죠. 왜요? 우상 숭배자여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사 왕이 대단한 왕인 거죠. 14절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한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15절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또 자신이 성별한 것, 구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왕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no problem이죠.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구스군대, 뭐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스군대와의 전쟁에서도 구스군대가 100만이었는데 100만 군대와 싸워서도 이기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6절로 2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아람을 끌어들여요. 아람 왕 베나다사 도움으로 이제 바하사를 쫓아냈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쫓아내고 이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어떤 이 왕이 잘했다 못했다 뭐 어떤 평가는 없어요. 그냥 역사적 서술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3절에 이게 문제예요. 23절이 문제인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렇죠. 유대왕 역대지락에 열왕기에 선한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요?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23절 그러나가 뭐예요? 이런 성군이었지만, 이런 선한 왕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나가 역전이잖아요. 역접이잖아요. 역접 관계잖아요. 앞에 상황과 뒤의 상황이 반대라는 거죠. 역전이 됐다는 거죠. 반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한 왕으로 성군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왜 노년의 늙음하게는 뭐예요? 발에 병이 들었냐라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발에 병에 든 이유나 또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하 14장, 16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본문에 표시해 두고요. 역대하 16장으로 갈게요. 발에 병이 든 게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이 난 거와 바하사 왕,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난 것과 사망하는데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왜 발에 병이 났는가? 결국 이제 발에 12절 말씀 볼까요? 16장 12절.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39년에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대요. 위독했대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죽음 앞에 놓인 거예요. 그렇게 위독했는데 뭐예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누구를 찾았어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의원들에게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러니까 왜 죽었어요? 뭘로 죽은 거예요? 그냥 발에 병이 나서, 발병 나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에 병이 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끙끙 앓다가 죽었어요. 이게 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이 바하사와의 전쟁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하사 왕가의 이제 7절이죠.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아람과 동맹해서 아람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물리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니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냐? 내가 나를 의지하였다면 이 아람도 너의 손에 넘겼을 것이다. 아람도 너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스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았고 그러기에 구스 군대를 물리칠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람과 조약을 맺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하여 바하사를 공격했냐라는 거죠. 만일 내가 나를 의지했다면 구스 군대를 물리칠 때처럼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했다면 내가 아람도 너에게 넘겨줬을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죠?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과 의지해서 아람과 동맹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아람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아람이 너의 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사실 이제 역사를 보겠지만은 솔로몬 때까지는 블레셋과 가나안의 패권을 놓고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이 이제 블레셋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블레셋은 찌그러들고 누가 등장해요? 아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의 주적이 돼요. 아람과 이제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보면 아합 왕이 죽죠. 전사하죠. 사울처럼. 누구와 싸우다? 아람과 싸우다가 어디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우다가 결국 죽어요. 그리고 유다에도 아하스 왕 때 아람의 공격으로 받고 많은 포로로 잡혀가요. 백성들이. 그리고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의 신을 보고 신전을 짓고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역사에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경쟁하면서 가나안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구스 군대를 공격할 때 칠 때처럼 나를 의지했다면, 나의 도움을 구하였다면 내가 저들을 물리치게 했을 텐데, 저들과 싸워 이기게 했을 텐데,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아서 누구를 의지해서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이 너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8절도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14장 9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9절. 역대하 14장 9절이에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의 이름이 그랬죠. 100만 대군이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요?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14장 11절에요. 아주 멋있는 훌륭한 기도문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1절 구스 군대를 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죠.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 아사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구스 군대와 싸울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나이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이까? 절대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여 어찌하여 이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는 아람을 의지하였나이까? 이거인 거죠. 이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도 보지만 아사도 볼 때 왜 신앙이 변하냐는 거죠. 왜 신앙이 변할까? 여러분, 이거 한번 숙제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는데 사울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왜 사람은 이런 순수한 온전한 깨끗한 신앙을 가졌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후부터는 이제 전쟁이 있다. 왕이 아람을 의지한 것은 망령된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사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람을 아사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과의 동맹이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아람을 지배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그르친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도 폐하고 태양상도 폐하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타파하고 남색하는 자, 그런 이방의 문화들, 세속의 문화들, 우상의 문화들을, 이 사단의 문화를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내가 뭘 실수한 거죠?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16장 10절이에요.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를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대요. 왜요? 화가 나서, 뿔따구가 나서. 그리고 뭐예요? 이때부터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백성들도 학대를 했대요. 학정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했던 것 같아요. 일단 생각해 보면 이 아사 왕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뭘 하라, 더 이상 뭘 또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아람과 동맹해서 바하사를 물리친 게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따져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사 왕이 잘못한 건가요? 현대 정치에도 국제 간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시대에 적군이 아군이 적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또 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국제 관계잖아요. 국제 질서고, 그 가운데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동맹도 맺고 연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국제 관례가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한 거고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을 이스라엘이, 유다가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주려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급한 마음에
시간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소견으로, 자신의 짧은 식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람에 먹히죠. 아람의 공격을 받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국가가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공을 바쳐야 됐고 그들을 섬겨야 했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동맹을 맺음으로 지금은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였을지 모르지만은 아람이 더 성장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집어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동맹은 연합은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임시적 변통적 방법이었을 뿐이지 잠깐 봉합할 뿐이었지 땜빵하는 수준이지 영원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월등한 영권과 군권과 그 국력을 가지고 아람을 제압하는 그 확장을 억제하는 힘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심술이 났어요. 심통이 난 거죠. 한마디로 속된 말로 뭐예요? 삐침. 하나님 앞에 아사가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뭐예요? 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감정이 무지 상한 거죠. 속이 상한 거죠. 속이 상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짧은 소견으로 내 짧은 식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섭섭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이 아사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급할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급박하고 다급할 때 시간을 다투는 문제, 사활이 걸린 문제, 생과 사를 기로에 서 있는 문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나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보혜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의 기준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나의 보혜사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나의 보혜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가족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의 보혜사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 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헬퍼, 도우는 자. 또 상담자란 카운셀러라는 뜻이 있어요. 헬퍼, 컴포러,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도움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놓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절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아사왕 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순간 두려워요. 사울이 그랬고 여로보암이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르호보암도 그랬어요. 사람이 두렵죠. 무섭죠. 그 상황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사라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가 멸망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상황에 먹힌다면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절대적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사명으로 알고 사나 죽으나 그 사명을 이루려 함으로 정말 역사의 기준이 되는, 삶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임시적 봉합이며 일시적 땜빵이며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아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급할 때,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보혜사는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 보혜사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